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가롯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랐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이득을 원했던 것입니다. 탐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비급한 자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낮이 아닌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횃불, 등불,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항상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편에서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서 있는 그곳은 그의 본래 위치입니다. 그는 본래 마귀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신분으로 얼마 동안 자기를 위장했을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을 속이고 기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그의 공격 목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철저하게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유혹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에게 쉽게 미혹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동산이라고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던 장소여서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았고 예수를 팔아넘길 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곳을 가끔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끔이라고 하는 헬라어 폴라키스는 오히려 종종, 여러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일을 가끔씩 시간이 나면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자주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습관을 쫓아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뜻을 더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그날 밤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체포할 손쉬운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면서도 왜 굳이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곳을 찾으셨을까요? 이것은 유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와서 체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아셨고 또한 그때가 지금이라는 사실도 아셨으므로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이 위기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을 아셨기에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그분의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알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이 순간 한순간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 8절에서 연속으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위험과 위기를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흔들릴 것입니다. 그 위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부담되는 일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생을 알지만 맞이할 어려움과 고난을 알지만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섰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9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배려를 품고 돌봄과 그들을 지키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셨습니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마련인데, 주님은 당신의 양떼인 우리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따르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한번 품으면 끝까지 품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당하는 위협과 위기 앞에서 끝까지 품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 위험을 대면하는, 위험을 이겨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앞장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칼로 내리칩니다.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방어하려고 애를 썼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위험 있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으므로 그의 이 행동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으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반짝 용기, 즉흥적인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배반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 평안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순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비록 고난과 죽음이라는 최악의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필요,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 결국에는 많은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배신자와 불의한 권세 앞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위험과 위기, 역경과 고난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사랑하며 지키며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위기, 그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약한 길에서 돌이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이 받는 고통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가슴 깊이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에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던 우리의 죄를 다시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힘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자신이 참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이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땅,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이 이단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진리를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단들이 활개치도록 방임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심을 믿고 영광 돌리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모든 자영업자, 온 백성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인연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 예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보호하소서. 자비하신 주 성령님,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성삼위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직면한 위기와 고난을 아시는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개인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충만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는 한국교회가 더욱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접촉을 꺼리는 우리들이 정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로 드높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속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만과 음란, 쾌락과 안일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의 소금을 치시고 악한 죄에서 돌이켜 의와 진리를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면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양심을 달래고 있던 강단이 양심을 쳐서 깨우는 강단이 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먼저 죄 위에 앉아 돌이켜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민족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교회에 실망하여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진 성도들이 돌아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로 이끄시고 요새와 피난처 되신 주님 날개 아래에 두셔서 모든 재앙의 올무를 피하게 하소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모든 성도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